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소리 천지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계속해서 7가지 인생의 기본 질문에 대한 6번째 시리즈로 나는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가, 나는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가, 그런 제목이기도 해요.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170개 기관에 대한 이직 현황, 직장을 옮기는 이직 현황을 조사했더니 자이든 타이건 간의 은퇴를 포함해서 자신이 해온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이 전체의 23%, 미국 사람의 5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직장을 옮기더라. 남동부 지역이 가장 심해서 남동부 지역의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42%, 남중부 지역은 34%. 그 이유도 아주 다양해요.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을 바꾼다, 직업을 바꾼다 하는 사람들이 57%, 승진을 위해서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35%, 또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27%, 봉급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24%,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직률이요, 전 세계적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9.6%. 굉장히 심각해요. 자기가 뭔가 전공 분야를 선택하고 그 일을 평생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0명의 1명꼴로는 직업을 바꾸더라, 직장을 바꾸더라. 이런 현상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가별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미국은 435억 불 정도를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뭐 공부하고 그렇게 주변 여건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직업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바꾸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따를 테니까. 영국은 90억 불, 2030년까지 이렇게 거의 10% 정도의 이직률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독일은 137억 불, 중국은 147억 불, 멕시코는 약 9억 불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의 직장의 근속 기간이 평균 4년 2개월이래요. 4년 2개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평균 4년꼴로 이렇게 직장을 바꾸든지 직종을 바꾸든지 그러는 걸로 나타났어요. 매니지먼트 분야는 6년 3개월, 건축 기술 분야는 한 4년 6개월, 컴퓨터 관련 분야는 한 4년 4개월, 이런 식으로. 한국도 다르잖아요. 한국도 대학생 중 10명 중 7명이 현재 전공 선택을 후회한대. 내가 왜 이걸 전공했나. 10명 중 7명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바꾸는 사람이 한 40%, 적성이 맞지를 않아서 30%, 취직이 안 돼서 바꾸는 사람이 한 25%. 그리고 성적 때문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원치 않는 대학은 전공을 찾아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한 20%. 10명 중 7명이 현재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졸업률을 따지자면 대한민국이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전체 1위래. 근데 졸업자들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취업을 하는 비율은 75%. 그러니까 10명에 한 3명은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4년제 전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률이 OECD 국가 중 꼴찌야, 꼴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로 인한 폐단이 이렇게 커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학업적인 성취나 무슨 직업의 만족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도덕적인 성품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한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근본 요인이 바로 죄 때문에. 죄란 그 자체로 다분히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것만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 이 말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의 고소는 물론이지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 되는 건 아니, 평생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만 돼.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자신의 인격, 지식, 감정, 의지의 한계 때문에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의 원리, 죄의 소욕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전제할 때 성도는 최소한 세상적인 요구에 따른 이직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꼭 정말 피치 못해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흠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 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가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경건한 찬송 소리만큼이나 청소부의 물걸레질, 구두공의 재화 기술, 구두 닦기 소년의 찍쇠 소리. 찍쇠 소리가 뭔지 알으세요? 구두 닦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구두 닦기를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모아오잖아. 구두 닦고 하는 소리. 그 소리도 하나님이 수도사들의 찬송만큼이나 거룩하게 흠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약의 예언서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호칭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하여서 성전도 없는 이방 땅에서 일상의 버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외침으로 승화하던 그때의 산물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때였어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그들이 한숨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유명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 말에 복이라는 말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은 그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에서 유래를 했어요. 히브리 말에 아쉐르라는 말씀은 에휴 그러잖아요. 힘들면 아휴 그래요. 아휴 아쉐르 발음이 같아. 복이 그 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이 절망의 탄식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복이에요.
다른 데서 이상한 뭐 구하지 마시라고. 이 모습, 이 형편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말을 한번 해보실까? 아쉘 해보시 한번. 아쉘. 그게 복이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숨과 탄식도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탄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기회와 가치를 무력화하는 죄의 절대성의 허구를 조심해라. 절대 죄에 속지 말아라. 죄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한 번 죄를 범하면 너는 옴짝달싹도 못한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인격적인 것이라고. 내가 주님과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it doesn't matter at all. 그게 죄가 인격적인 거예요. 죄된 유혹은 물론이고 죄 자체의 미혹, 죄를 절대시하는 마음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여지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잘나고 무슨 애들이 다 잘되고 집안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돈벌이 잘되고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는 쉽다니까. 정말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고 원치 않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 때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받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물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지만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내 의지로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본인의 의지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 회개를 가능케 하는 믿음의 이유와 근거, 그 능력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제대로 회개 안 한 사람들이 교만해요. 단정하는 거예요. 단정. 정말로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제 의지로 회개한 게 아니거든.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회개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해요.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게, 그러니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요. 한 손가락으로 남 가리키면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니까. 자기를. 한국능력개발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한국사회 직업인의 직무 만족도를, 직업으로 인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상위 10위권의 직업, 자기 직업에 만족을 누리는 직업, 큐레이터가 뭔지 아세요? 도서관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그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화점에 디스플레이 하는 이런 큐레이터. 문화재 보존원, 손혜원이라는 그런 사람 같지 않는 다른 문화재 보존원, 아나운서, 실내장식 디자이너,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항공기 조종사, 판검사, 한의사, 목사도 여기 들어가, 대학 교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만족해 하는 직무만족위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뭐냐?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더래요. 만족하더래.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아니에요. 그 일의 성과금, 돈이 많냐 적냐의 여부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감으로 하는 건 다 복돼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정산 방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만 하고 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장난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미국 사람들이 그 집값을 정산하는 페이오프, 미국 사람들이 집값을 정산하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하고는 심정적으로 다르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몰개지를 페이오프 할 때 원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취지로 페이오프야. 페이오프, 점점 감해지는 거니까. 페이오프, 정산, 지불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원금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페이오프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원금을 채워야만 그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왜?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니까. 그만한 액수를 다 갚고 채워야만 저 집이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집값을 모개지를 지불해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이해하시고 좀 들으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원금을 채워야만 그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기 때문에 집값을 변제하는 과정이 기쁘지가 않아요. 삶 자체가 어차피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수고가 무엇인가를 힘들여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우고 가벼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성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요, 마치 그 죄의 본질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의와 선을 향한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까? 내가 이 습관을 어떻게 끊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식으로는 안 돼. 나 자신에 대한 염려가 들 적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모든 매사가 잘 나가고 떳떳할 때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게는 길이 없단 말씀이에요. 내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의와 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온갖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 삶의 정산 방식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쌓고 그 쌓은 것을 가꿔서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것도 남에게 주질 못해.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걸 보려고 내가 얼마나 비굴한 짓을 했는데 이걸 함부로 주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다 보면 다 죽어도 남아요. 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대로야. 그게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삶의 정산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갖고 내가 얼마나 쌓아서 이것을 내 것을 가지고 저걸 사나, 이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릴 뿐이. pay off. 하나님이 점점 감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나게 원금이 많고 엄청나게 크지만 그것을 갚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모계지를 부으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의 삶이 정말 성경적이에요. 한국은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이 다 그러겠지만, 한국은 집을 사야만 애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지 아세요? 30, 40이 돼도 결혼 안 한다니 수두룩해. 이놈의 집값이 그렇게 비싸서 전세라도 하나 마련하려면 말도 안 나와. 10억은 보통이야. 10억은. 그러니 어떻게 이걸 하겠어. 미국처럼 한 돈 한 푼 없어도 그저 사는 거지요. 그저. 저걸 내가 가져야지. 저 집을 내가 내 소유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변제에 관한 과정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가벼운 거지요. 가벼운 거죠.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다 죽어도 또 남는다니까요. 또 삶의 정산을 바르게 하여라.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삶의 바른 정산법에 의해서 올바른 성품이 결정된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 아모스 23장 7절 말씀해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뇌가 만들어진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가소성이라는 건 이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신경 가소. 사람의 신경 조직까지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유전자는 태어날 때 뇌를 조직하고 신경계를 형성하지만 이후에는 환경이 유전자를 지배해서 뇌와 몸과 정신 건강과 심지어 영적 상태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뇌를 치유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하잖아요. 단순한 기억 능력뿐만이 아니 불안감, 우울증, 분노, 정서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인다. 뇌를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자극을 하면 의식의 저변에 있는 사람의 원경험까지도 치료가 된다. 후생 유전학자들이 말하는 환경이 제2의 DNA이다. 환경. 성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습관과 교육, 그의 말씀에 대한 적응과 순종을 통해서요, 급기야 그 사람의 유전인자의 재배열까지도 가능하더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 근간의 기독교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40일 동안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19절 말씀에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그리
이 탄식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 본연의 성품 때문이, 그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산법에 따른 거룩한 초월, 믿음의 습관에 따른 것이란 말씀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품을 개발해낸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힘들었던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주체할 수 없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죄의 유혹과 미혹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이 믿음과 은혜의 원리 안에서요, 사람의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사실을 믿고 체험하면 삶의 어느 것 하나 강요에 의한 것이 없어요. 강요에 의한 것이. 하도 제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구조가 운동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게 돼. 견딜 수가. 이건 제가 체험한 게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에요. 오클라호마에서 14년 동안 얼리 와인을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뛰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이미실 권사님에게 먹고 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2시간씩은 나 운동해야 돼요. 이 권사님이 먹는 거, 이게 부친 게 그거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안 먹거든. 일주일에 2번은 안 먹어요. 줘봐요. 절대 안 먹어요. 왜?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14년 동안 일주일에 2번, 3번을 뗐더니 지금 제 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주만 운동을 걸으면 자다가 다리에서 쥐가 나, 쥐가. 쥐가 나서 잘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또 뛰어야지. 사람의 몸도 그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DNA를 바꿔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DNA를 바꾼다고. 신경 가소성의 원리야. 거룩한 습관, 거룩한 행동,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 신경 조직이 바뀐다니까. 바뀌어요. 무식하니까 그러지, 무식해서가 아니.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이론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대하면 내 몸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지. 삶의 정산법이 바르면 거룩한 습관, 거룩한 성품이 개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한 성품을 되도록 새로운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습관이 제2의 천성이에요. 거룩하게 거룩한 습관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습관을 가리켜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와의 차이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본래 내 속에 있는 것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람의 본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말씀이.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그 둘이 애초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따라서 하세요. 죄는 인격적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나만 가지고 죄를 다룰래니까 이 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의와 참됨과 모든 선함과 국민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하면 죄는 인격적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이 평안이고 모든 것이 감사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Where the Lord is, there's the total freedom. 외관상 추하고 힘들고 더러는 불결하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임하는 자에게는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하고 다 참된 거예요. 경험들 아시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가 보는 대상이 추한 것을 봐도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것을 봐도 더럽다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이 먹는다고 사람이 다 추해지나요? 나이 먹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추한 거예요. 젊다고 애들이 다 깨끗해요? 엊그제 한국 뉴스 보셨어요? 한 번 노래하고 수억을 버는 아이들이 그냥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요. 젊다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늙었다고 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내 본성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살고 죽는 이치를 포함해서 나는 내로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있어도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으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아픔과 후회와 막급한 죄책감이 있지만 그 꺾어진 뼈라도 하나님은 즐겁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주의 바른 삶의 정산법. 절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부 그냥 어쩌고 자기는 항상 아니, 은혜 위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무슨 건덕지가 있다고 사람이 교만해요.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나마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을 은혜로 페이오프를 하시라고. 어줍지 않은 인간의 선입견이나 어줍지 않은 인간의 지적질로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페이오프, 삶을 은혜로 정산하고 그로 인한 바른 성품과 본성을 개발해서 정말 자기 삶의 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내 운명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본분을 삼다 보면 내 삶의 발자국을 하나님이 결국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방에서 맙질을 하면서도 수도사들의 찬송보다도 더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은혜 위주의 바른 삶의 정산 방법, 그로 인한 바른 성품과 본성의 개발, 정말로 자신의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시대, 모든 성도의
인생의 처음과 마침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주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을 정산하는 방법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키워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끝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 살다 보면 결국 내 발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언행심사간에 주님을 높이는 자가 돼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로 생각하고 항상 은혜로 감사하고 항상 은혜로 평안해서 정말 저의 삶이 평강으로 의와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